성경은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할까요? 우리를 도와주는 선한 천사들 외에도 다른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타락한 혹은 악한 천사들에 대해 살펴보지 않고서는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악한 천사들을 알지 못하고서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불의한 세상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문제는 자신들을 대적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단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둘러싸여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성향이나 성격의 문제로 여겨서 심리학자나 정신분석가를 찾거나 심지어 점쟁이나 주술가를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 죄나 실패의 탓으로 돌리던 심지어 정신질환의 탓으로 돌리기까지 하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성경의 마귀라고 묘사된 이 강력한 대적자의 공격 때문에 벌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언급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와 그의 부하들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등장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잘못된 열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혼돈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장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그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만 합니다. 우선 성경에서 마귀에게 적용된 이름들을 살펴보면 그는 사탄이라고 지칭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적대자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표현은 마귀라고 언급되는데 그것은 중상자 즉 비방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알세불이라고도 묘사되는데 이는 그가 마귀들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적행의 천사라는 뜻의 아볼론이라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라고 불립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또 용, 사자, 계명성, 옛뱀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이 악한 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악이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이는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악한이라는 말도 종종 악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즉, 우리를 악한 자 사탄에게서 구해 주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 마지막 장에서 온 세상이 사악함 안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의심할 것이 없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다라는 구절은 악한 자로부터 보전하시기를이라고 번역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사탄의 대표적인 정체성은 악한 자라는 단어에서 잘 표현해주는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마귀에 대해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것은 마귀도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시험 받으신 기사 자체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내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악에 대한 시험은 오직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이나 긍정적 특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주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인격적 존재였으며 우리 주님도 그를 실체적 존재로 호칭하시고 상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말을 건 것은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외부의 실체인 마귀였으며 주님께서도 어떤 영역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인 마귀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도 똑같은 사실이 매우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마귀는 매우 분명하게 인격적 존재로 나타나 하나님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에 대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날 어떤 유대인들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실상 마귀에게 적용된 이 모든 이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가 인격적 존재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귀신 또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거라사의 불쌍한 사람 안에 있던 군대 귀신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군대 귀신들은 주님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은 군대니라라고 대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받을 수 있는지 묻기까지 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분명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우리의 본성이 지닌 악과는 별개로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외부의 인격적 존재인 마귀와 늘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인격적 존재는 대단히 잘 조직된 왕국의 소유자이자 우두머리며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것이 바로 사탄, 곧 악한 자의 잘 조직된 왕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창세기에서부터 마귀가 인격적 실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대화로 유혹하며 타락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기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마귀는 영원 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선한 천사들처럼 마귀도 창조된 존재입니다. 교회사의 어떤 시기에는 그것을 대단히 힘주어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악은 영원하고 사탄도 영원하며 두 신, 곧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12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모습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마귀가 가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선한 천사들은 분명 가장 높은 존재 형태이며 그들의 특별한 직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생물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생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들의 대표였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 우주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마귀가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즉 모든 그룹의 우두머리로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는 암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창조된 것은 전 우주를 대표해서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경배에 있어서 창조된 전 우주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 그가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의 모든 길에 완전했으나 자신의 처음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천사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졌으나 자신을 높여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이끄는 대신 스스로 예배를 받고 싶어 했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신을 높였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에 의해 내던졌으며 마지막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28장의 가르침입니다. 이사야 14장에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생각이 사탄, 즉 마귀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할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악의 궁극적 기원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 추측하려 애쓰느라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부족이라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믿음이란 주어진 계시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은 마귀의 능력에 대해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귀의 기원이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보면 그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리워야단이라고 묘사되며 요한계시록의 여러 구절에서는 용이라고 묘사됩니다. 유다서 9절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느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마귀에게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무시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미가엘마저도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할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과 11절에도 같은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것은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탄을 자기 집을 지켜 그 소유를 안전하게 하는 무장을 한 강한 자라고 묘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욥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먹잇감으로 삼는 자가 바로 마귀를 무시하는 자요, 스스로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는 어떤 지위에 있을까요? 성경은 마귀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악한 자, 악의 결정체입니다. 모든 악은 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두머리이며 모든 악은 그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언급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힘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마귀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에 대해 절대로 막연하게 혹은 경솔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결코 마귀를 가볍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능력과 그의 지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즉각 덧붙여야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그는 전능하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마귀로 하여금 욥에게 어떤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셨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이 한계를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특정한 신분과 지위를 부여하신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지혜 안에서 마귀가 마지막까지 어느 정도의 권능을 유지하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였으며 마귀는 욥의 경우에서 보듯이 오직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만큼만 행동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디에 존재할까요? 그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는 어디에서 일을 할까요? 우리는 여러 구절에서 마귀가 하늘에 거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지만 또한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마귀는 피조된 존재로서 유한하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원래 속이기를 잘하고 많은 졸개를 거느려서 모든 곳에 그의 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동시에 모든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결코 편재하여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첫 번째 특성은 무엇보다도 교만입니다. 다음으로 악이, 교활함, 그리고 거짓됨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귀에게 사용하신 또 다른 용어는 살인한 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것이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비방하는 자요, 살인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교활함과 교만으로 가득 찬 자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마귀의 활동들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마귀의 한 가지 큰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멸하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마귀의 첫 번째 활동은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마귀의 첫 번째 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한 일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반대하는 모든 것이 바로 마귀의 활동입니다.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들었던 순간에 그는 자신을 마귀의 권세와 지배 아래에 놓았으며 그럼으로써 죽음이 그에게 선고되었습니다. 마귀는 이 사망 선고를 당당하게 청구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범하면 자동적으로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영역, 즉 죽음의 지배를 받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모든 불신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의 삶과 모든 활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묘사했으며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묘사합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할까요? 그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불신자들이 진리에 눈이 멀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닌 문제입니다. 그들은 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머리만 엄청나게 크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마귀, 곧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진리에 대하여 혼미하게 했으며 마귀가 그들로부터 진리를 가리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두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이 사람들의 삶을 명령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마귀는 불경건한 자들의 삶에 있는 모든 형태의 정욕과 욕망의 악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불신자들에게 하는 일이라면 신자들에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를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항상 반대하는 대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참소자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형제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하며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참소합니다. 그는 특별히 무슨 일을 할까요? 첫째, 그는 우리의 일과 활동을 방해합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쳐서 그의 설교와 그가 원하는 대로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보내어진 사탄의 사자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또한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시험하고 속이며 틈을 탑니다. 사탄은 간계와 올무와 불화살과 간사함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언짢은 마음, 우울함, 절망감, 자포자기하는 마음 대부분은 그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에 파묻혀 스스로 자신의 약점, 실패, 무능력함 등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는 언제든지 이것이 마귀로 인한 것임을 정확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자신만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향적으로 만들며 그 결과로 스스로 비관에 빠져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이 모든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많은 부분은 자신이 직접 하지만 그의 사자들을 통해 일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언급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뿐 아니라 죄를 범한 특정한 천사들이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던지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귀신들, 마귀들, 혹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은 의심할 바 없이 마귀와 함께 하나님께 대적하여 죄를 범하고 마귀를 따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마귀의 사자들, 그의 사신들, 그의 대행자들, 그가 그의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이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마귀는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추종자들, 자신의 사자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신도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 혹은 귀신들은 하나님께 쫓겨난 자들입니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의 대적이며 우리는 날마다 그들과 대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마귀의 능력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힘을 받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기록한 것 같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를 깔보고 비방하는 판결을 하라거나 우스갯거리로 여기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음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두 측면을 모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대 가볍거나 경박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무모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적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겁쟁이처럼 두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